에스겔 38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곡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게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곡은 추정하는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아시리아 같은 그런 나라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바벨론 같은 나라를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곡은 원래 이제 처음으로 이게 추적해 가다 보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그 아들 중에 야벳의 후손의 그 이름이 이 곡이라는 자가, 이렇게 마곡이라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후손인 거죠. 그 조상의 후손들,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갈라질 때, 우리 새로운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긴 한데, 인류 전체가 다 망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노아가 되겠죠. 그리고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우리 지금 현재의 전체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후손, 이게 이제 곡, 마곡인데, 추천은 그건데, 실제로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오늘 내용에 나오는 이 대상은 강력한 국가, 그리고 폭력적인 국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국가로서 어떤 상징적 존재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가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역사 위에 이 섭리로서 이렇게 운행해 가시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국가 중에 우두머리가 이 곡이라는, 마곡이라고 하는 이 국가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은 자기가 맞더라도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포위를 해 가지고 쳐들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마곡, 아마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겠죠. 상징적으로 볼 때 그 나라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징벌하러 와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징벌해야 되겠어. 이렇게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사사로운 목표, 목적,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이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말 안 듣는 짐승을 이 입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깨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 안 듣는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동물이 아니고 사납고, 그리고 말 듣지 않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침투해 들어온
바벨론이 마음 먹고 들어와서 그냥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그들이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전쟁할 준비를 해서 일단 출발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뚜렷한 목적이 별로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들만 있고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목표로 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볼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자기를 집중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중요한 뭐 자원이 있다든지 물론 땅 위치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작은 나라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로마 때에도 카타콤에 있는 그 성도들을 대부분의 왕들은 다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아주 이렇게 극렬한 로마의 지도자들만 그걸 수색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렇게 했지 대체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라든지 이런 극악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자기들의 정치에 별로 이렇게 타격이 없을 때는 그냥 모든 걸 묻어두고 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름대로는 안전하게, 물론 상황은 대단히 극악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이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고 거기까지 만약에 로마가 집투에 들어와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었다면 아마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왕들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거죠. 대체로 방치. 이 강한 군대, 강한 국가가 이스라엘 같은 별로 크지도 않은 국가에 인위적으로 쳐들어올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게 된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장에서는 국가에 있는 이 군사력을 어딘가에는 소모시켜야 되니까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6절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몽땅 다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게 이 곡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곡의 왕이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산에 있는 존재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용납받고 용서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의 이 때가 지나가서 이제 온전하게 되는, 여기에서 이제 마곡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비유처럼 이렇게 쓴 거는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있는 그런 자라기보다는 아주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 존재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먼 미래에 올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모든 존재, 이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기에서 펼쳐내고 있죠. 이거 이제 우리가 묵시라고 하는데, 묵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열어서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묵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묵시는 그 묵시가 주어질 때마다 가지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되게 이상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 이상한 느낌이라는 것이 이 묵시를 줄 때 하나님께서 묵시도 글로 쓰여진 거니까 문학적인 형태가 이렇게 있거든요. 문학적인 형태라고 얘기해서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사 같은 거는 역사서의 형태가 있죠. 시편은 시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야말로 스토리로 뭉쳐져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격언, 속담, 우리가 잠언 같은 것들은 그렇게 형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38장도 묵시라고 하는 그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어의 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에 글투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것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일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은 미래의 올 교회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해져 있는 이런 전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곡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협일 뿐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히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너무 군사가 많기 때문에 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그리고 그 말이나 사람의 이동하는 구름, 흙먼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름 자체가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봐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는 그 적의를 가지고 오는 이방인들의 군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 국가를 유지할 때 거기에는 군대가 없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국가를 형성할 때 그 안에 군대가 없었거든요. 군대라고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군대고 따로 군사 활동을 하기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없는 거죠. 뭐 이를테면 전체가 다 예비군인 거죠. 전쟁이 나면 그때서야 뭐 이런 농사기구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종류의 군대. 그래서 군대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안에서
군대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히 사는 그런 족속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외부의 그 국가 바깥에서는 그들을 볼 때 군대도 없어, 성벽도 없어. 근데 다른 이적들의 어떤 그 대비도 없어. 우리나라에 만약에 군대가 없고 전쟁할 준비가 없으면 당장에 주변 국가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겠죠. 군사력을 통해서. 서로 먹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면서 자기들끼리 눈치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단번에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 거죠. 그들 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원래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없어서 황폐한 그 땅이 다시 이제 경작이 되어지고 짐승과 재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땅을 세상의 중심, 그때 당시로서 항공도 없고 배편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었죠.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요 세 대륙의 딱 한중간에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부를 다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서 탐심이 일어난 거죠. 빨리 들어가서 살육하고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부를 획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자야, 또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 곡이 호시탐탐 이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빼앗고 탈취할 나라가 있나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거죠. 주시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단박에 가서 취할 수 있는 국가처럼 보였던 것이 새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스라엘. 우린 지금 15절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신명기에 잔뜩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가면 열방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면 이방에 있는 국가들, 그 무시무시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자 여자 그리고 노소 상관없이 다 살육당하게 될 거다.
신명기에 그런 것들을 딱 이제 성문화 시켜놨죠. 그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마다 왔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북방에서 먼방에서부터 달려오는 그 강력한 군대, 그걸 여러 번 예언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이라는 거죠. 내가 질투와 명예와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무너지기 어려운 것까지도 몽땅 무너지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 같기도 한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기초 기반들을 다 붕괴시키는 거죠. 인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종말적 차원에서 종말과 같은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들의 군사력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하고 다 왔는데 그 연합군들은 왜 올까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얻을 이득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연합군들은 사악한 목표를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벌리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살육하고 탈취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칼뿌리를 겨누고 그 빼앗은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그 안에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래서 각기 그 칼날로 그 형제를 치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 큰 우박덩이와 풀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시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딱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유황같이 내리고 일시에 그가 멸망하는 전염병, 폭우, 유황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는 그들이 지금 현재는 강력한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때리는 막대기로서 이렇게 존재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은 또 미래의 최후의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백성의 군대와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곡의 운명을 볼 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닥쳤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신자나 하는 생각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보다 2배, 3배 더 악할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이렇게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범죄를 징벌하실 때 이스라엘보다는 나은 사람을 불러야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강자를 불러다가 그걸 치게 하시죠. 강자일 뿐 아니라 범죄자인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고 우쭐거리는 그 시점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국가는 군대도 없고, 그리고 이민족의 침범을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바라볼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침략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게 그때 당시에 얼핏 역사적으로도 나타나는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구절들은 역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고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호의 예언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국가, 단체, 이들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그 내용이죠. 결국 그들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일전에 좀 나눴던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득을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는, 그래서 살육을 꿈꾸는, 지금 전례와 다르게 포도나무 교회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더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저런 이렇게 어떤 사람들 감사 같은 것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이 뭐 어떨 때는 정당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딱 이렇게 교회를 표적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걸 탈취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일종의 탈취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따라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또 얘기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죠. 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중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되묻는, 그게 안전한 길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훈련소 산부인과 교회 되게 가정처럼 될 수 있게 인천초소와 세종초소 2+2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떤 한 곳은 이렇게 불이 꺼졌다는 얘기도 하던데 비가 와서 그렇답니다. 사람이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단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한번 하실 때는
수습도 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죠.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게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산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살림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아프고 아깝고 두렵습니다. 불이 꺼지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납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종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전도를 축복합니다. 위원회를 축복합니다. 세종지조소를 축복합니다. 인천, 이천 지역을 축복합니다. 순천을 축복합니다. 이 오이코스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